샬롬.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의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새로운 힘과 또한 소망을 가져다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 LA 공항에 잠시 가봤는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동안 억눌렸던 것들을 아마 분출하기 위해서 다들 나온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코로나 재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러나 세상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런 경배와 예배는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간 부활의 소망과 또한 권세를 맛보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께 찬양으로 나가고, 또 온 우주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또한 섭리하시는 우리 창조주 아버지께 예배의 자리로 다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과 권세를 덧입어서 우리의 삶에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몸과 가정과 교회를 정상으로 회복시켜달라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또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하늘의 능력과 은혜를 풍성히 덧입는 그런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살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부활절 제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전히 생명의 기쁨과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또 삶 속에 또 그리고 가정과 교회에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3월 28일에 있었던 마태복음 성경 퀴즈대회에 입상하신 분들, 우리 심한택 전사님, 김혜정 사모님, 에스더 김 사모님, 스테파니 자매, 또 반주자인 김미연 자매 축하드립니다. 온라인 예배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체들 중에 연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들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도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아무 탈 없이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아버지 예배 드리게 됨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한 주간 살아가면서도 주님 앞에 알게 모르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있었다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감사로 돌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미국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아픔 속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품으로 그들을 돌아올 수 있는 은혜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내가 나됨이 아니요 하나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의 사랑으로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날마다 더해지는 강건함 속에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나라와 민족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한번 터전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려운 난관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연약한 우리 교회를 긍휼히 보살펴 주사 더욱더 아버지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개개인에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은사들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이룩할 수 있는 교회가 돼서 아버지 지역 복음화에 아버지 으뜸 쓸 수 있는 언제나 주님의 찬란한 복음을 전파하는 데 거리지 않도록 아버지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의 성령의 두루마를 입혀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전파할 때에 아버지 우리의 뼛속 깊이 삼켜서 그 말씀이 아버지 안에 나아가 그 말씀을 전파하는 데 게으르지 않도록 여호와여 붙잡아 주셔서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세울 수 있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이룩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 모든 걸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한 주간도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은혜가 성령이 충만히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만나고 돌아가 기쁨으로 아버지 안에 할례 영광 누리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한 절씩 잔잔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래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나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란을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말씀해 주는 건 결산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비유 중에 너무나 유명한 달란트 비유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달란트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죠. 바로 주일학교 행사 중에 달란트 시작 혹은 달란트 잔치입니다. 교회 주일학교 유치부나 혹은 유초등부에서 분기별 혹은 연말에 달란트 시장을 여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분기 동안 예배 출석, 또 성경 공부, 전도, 또 그 다음에 액티비티 등에서 잘 맞추거나 잘 참석한 우수한 학생들에게 달란트를 주어서 분기별로 시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품을 마켓플레이스에 내놓고 마음에 드는 상품을 그동안 받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날은 학생들에게 매우 신나는 날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자기가 그동안 번 달란트 머니를 가지고 마음껏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 핵심 단어들이 어떤 것입니까? 제가 좀 살펴보니까 쭉 나열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것은 맡겼다, 또 장사했다, 그리고 남겼다, 그리고 결산했다라는 말입니다. 주로 비즈니스 용어들, 또 개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런 비즈니스 개념을 언급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인생은 하나의 커다란 비즈니스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비즈니스를 이 땅에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그런 단순한 그 마켓에서 일어난 그런 비즈니스 개념을 넘어서 우리의 삶 전체를 투자하고 장사하고 남기고 결산해야 하는 그런 인생 비즈니스를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결산의 하나님 나라를 한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먼저 오늘 비유 이야기의 줄거리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단지 여행을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아마도 사업차 장기 출장을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소유를 맡겼습니다. 자기 소유를 맡겼다라는 것은 일종의 투자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투자를 했습니까? 세 사람에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투자한 것이 아니라 각각 그 재능대로 투자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사람에게는 금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금 달란트를 투자한 것이죠. 또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투자했습니다. 주인이 보기에 5달란트를 맡긴 사람은 매우 재능이 있고 성실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것 같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그보다 좀 덜 투자를 받게 됩니다. 금 2달란트를 맡기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사람에게는 금 1달란트를 맡기게 됩니다. 이제 주인은 타국으로 장기 출장을 갔습니다. 5달란트를 투자받은 이 종은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장사를 했을까요? 예수님은 무슨 장사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가지고 또 5달란트를 더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2배 장사를 했다는 것이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2배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4달란트를 남긴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 한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았는데 바로 가서 장사를 하지 않고 가서 땅을 파고 그 1달란트를 감추어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랜 후에 종들의 주인이 와서 종들과 결산을 했습니다. 여기서 오랜 후라는 것은 정확한 일자를 우리가 알 수 없죠. 1년인지 2년인지. 하지만 여기서 오랜 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오랜 후라는 개념이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할 그 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오랜 후라는 말의 개념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늘 아버지께서만 아시는 하늘 아버지의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재림의 시기와 같은 성격의 오랜 후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 종들이 주인이 갈 때 나는 1년 후에 올 것이다 라고 말했으면 아마 1년 후에 되게 열심히 그것을 장사를 했겠죠. 그러나 언제 온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후에 종들에게 왔다는 것은 이 종들의 입장에서는 주인이 오는 날을 정확하게 가늠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그 종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또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겨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그 종도 칭찬합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너도 참여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이렇게 칭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종이 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주인님,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또한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제가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보십시오. 당신의 것을 그냥 가져왔습니다. 당신이 지금 나에게 준 것을 당신이 지금 가지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지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라고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종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마지막 사람은 주인으로부터 매우 호되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책망 정도가 아니죠. 무익한 종이라고 낙인 찍혔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깁니다. 거기가 어디이겠습니까?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겨 슬피 이를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밖입니다. 거기가 어딘지 아마 여러분들도 충분히 상상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달란트 비유의 줄거리입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이 비유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죠. 온 세상의 주인입니다. 세상 모든 비즈니스의 오너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각각 재능대로 하나님 나라의 비즈니스를 위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금 1달란트는 대략 34kg의 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달란트는 다른 의미로 탁월한 재능, 소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비유에서 말하는 이 금 1달란트는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금 1달란트는 대략 34kg의 금인데 이것을 계산하면 한국 돈으로는 약 20억이 넘는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 1달란트는 그 당시 장조 한 사람이 약 20년 동안을 일해서 만든 품삯에 해당하는 액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인이 한 사람에게 100억을 투자하고 한 사람에게는 40억을 투자하고 한 사람에게는 20억을 투자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인은 왜 이 세 명의 종들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투자를 했느냐는 것입니다. 주인은 자기의 종 3명에 대해 각각 그 재능들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 3명의 종들에게 과감한 투자를, 그 재능에 따른 투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100억 원, 한 사람에게는 40억 원, 마지막 사람에게는 20억 원을 맡겼습니다. 맡겼다는 것은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장사하라고 빌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들이 받은 각각의 달란트를 가지고 가서 바로 장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각각 2배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도 그렇고 예수님 당신도 그렇겠지만 장사는 그리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남의 돈을 버는 것이 그리 호락호락한 일은 아니죠.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거저 그 2배나 되는 10달란트가 된 것입니까? 또 2달란트를 남긴 사람도 집에서 먹고 자고 놀기만 해서 2배가 되는 수익을 남긴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장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그들이 무슨 장사를 했는지, 어떻게 유효를 남겼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상해 보면 그들이 2배의 이윤을 내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충분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 짐작할 수 있죠. 아마도 그들은 매우 일찍 일어나서 장사하러 나갔을 것입니다. 때론 점심도 제때 먹지 못하면서 장사에 집중했을 것입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저녁 늦게까지 장사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100억의 투자금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어떤 장사를 하시겠습니까? 40억의 투자금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또한 20억의 투자금으로 어떻게 장사를 계획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마음이 들떠서 어쩔 줄을 모르겠지만 또 어떤 분은 장사하는 것이 너무 힘든데 어떻게 장사를 해서 남기지라고 생각하며 고민하고 걱정하느라 밤잠을 자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장사는 매번 이익만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손해볼 때도 있다는 것이죠. 손해를 보면 더 열심히 장사해서 제때 그 손해를 만회해야 합니다. 만일 만회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손해만 본다면 다시 재기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끝내는 장사를 접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투자금을 모두 말아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인으로부터 100억을 받아서 100억을 남긴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대단한 노력과 헌신과 열심을 가지고 장사를 했던 것입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왜 장사를 하지 않고 땅을 파고 감추어 두었을까요? 주인이 맡긴 이 1달란트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니죠. 오늘 화폐로 25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정확히 달러로 계산하면 178만 3,929달러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만큼의 투자금이라면 어느 사업이든 할 수 있는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이 거대한 액수의 투자금을 장사하지 않고 그냥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인이 굳은 사람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종의 말에 의하면 굳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굳은 사람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굳은 사람입니다. 이 마지막 사람은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을 수 있는 무소부재의 능력을 가진 엄청난 주인으로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사실 주인은 이 사람의 고백대로
정말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이 주인에게는 20억이나 40억이나 100억의 투자금 정도를 손해보았다 할지라도 주인의 입장에서 망하거나 위축되는 그런 분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투자를 받은 5달란트와 또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를 해서 각각 2배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2배를 남긴 것은 매우 많은 돈을 남긴 것이죠. 소위 대박이 난 것입니다. 100억으로 200억을 만들고 300억으로 또 80억을 만들었으니 대박이 난 것입니다. 반면에 이 마지막 사람은 20억을 가지고 20억 그대로 남겼습니다. 그는 장사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겼는데, 다시 말해서 투자를 해서 장사하기를 기대했는데 마지막 사람은 투자금을 받고 장사하지 않고 땅에 묻어둔 것입니다. 물론 그때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서 모든 장사가 망하고 모든 장사하는 사람이 알거지가 되었다면, 반면에 땅에 감춰둔 사람은 나중에 그대로 찾았다면 이 땅에 감춘 사람은 그래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장사는 오히려 전쟁 때 더 많은 이익을 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전쟁으로 일본이 돈을 벌었다고 하죠. 베트남 전쟁으로 이제 한국이 돈을 벌었다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장사에서 전쟁 같은 이 주변 환경은 비즈니스에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정설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그런 이론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장사하는 분들이 그 장사를 접고 힘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이 주인의 평가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이들 두 사람은 모두 어떤 칭찬을 받았습니까? 바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더니 내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들이 장사를 하여 2배의 이윤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적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장사를 잘해서 2배의 이익을 남긴 사람들의 공통점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사실은 이들이 적은 일에 충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고 또 매일 성경을 몇 장씩 읽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드리고 또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하는 것은 어쩌면 적은 일에 속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띄는 어마어마한 일은 아닐지 모릅니다. 아주 일상적이고 사소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아주 지극히 적은 일에 얼마나 충성했느냐, 얼마나 착하게 일을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 존 멜라더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 나라 비유라는 책에는 이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의 비유, 그리고 열처녀 비유, 그리고 오늘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태도에 대한 그 비유다라고 이렇게 묶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 종의 비유, 이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 이 두 종의 비유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며 깨어있으라 라고 가르치는 비유다라는 것이고, 열처녀 비유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인내심을 갖고 주님을 기다리라 라는 가르침의 비유이고, 오늘 이 달란트 비유는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부지런히 일할 것을 가르치는 비유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달란트 비유에서 말하는 맡겼다, 장사했다, 남겼다, 또 결사했다라는 말들은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부지런히 일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말들, 단어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 단어들은 나의 삶의 점검 포인트, 체크 항목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맡기셨는지, 나는 맡겨준 것을 가지고 장사를 했는지, 그리고 얼마를 남겼는지, 주님과 장차 결산을 하게 되면 얼마를 주님께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로 지켰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아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바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달란트 위에 나오는 이 두 명의 사람은 가서 장사를 해서 2배의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사람은 장사를 하지 않고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2배를 남긴 사람들은 적은 일에 충성했습니다. 맡겨진 달란트로 장사해서 이윤을 남겼습니다. 맡겨진 일에 착하게 행동한 것입니다. 맡겨진 일에 충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칭찬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마지막 사람은 적은 일에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맡겨진 달란트로 장사하지 않았습니다. 맡겨진 일에 착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맡겨진 일에 충성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는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주인은 이 맡겨진 달란트에 대해서 원금과 이자를 요구했습니다.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더라면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물론 율법에 의하면 같은 동족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율법에는 취리하는 자들, 고리대금을 하는 사람들을 그런 업을 금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겨서라도 원금과 이자를 받으라라고 하신 것은 마지막 종이 얼마나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종은 맡겨진 것에 대해서 결코 착하지 않았습니다. 맡겨진 것에 대해서 절대로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맡겨진 것을 적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에게는 2달란트나 5달란트가 아닌 한 달란트만을 맡겼느냐라고 불평했을지 모릅니다. 물론 1달란트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니죠. 문제는 1달란트를 맡겼느냐, 2달란트 혹은 5달란트를 맡기지 않았느냐 라는 달란트 양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맡겨진 일에 얼마나 착하게 하였느냐, 맡겨진 일에 얼마나 열심히 충성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사람은 적은 일에 충성하지 않은 것입니다. 적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장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를 감동시켰던 TV 프로그램 중에 갓 탤런트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죠. 이 프로그램은 처음에 영국에서 브리튼즈 갓 탤런트라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 이제 리메이크되었는데,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메리카 갓 탤런트, 한국에서는 코리아 갓 탤런트, 여러 나라들에서 자기 나라의 이름을 가지고 이런 갓 탤런트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다양한 참가자가 나와서 자신들의 끼를 뽐내는데 일정한 주제를 정해놓고 하는 다른 어떤 서바이벌 프로그램과는 달리
주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잘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래, 춤, 촬영, 마술, 성대묘사, 과학기술 등 정말 자신들만의 특별한 재능을 마음껏 뽐내서 이제 쿼터 파이널, 또 세미 파이널, 또 파이널까지 이렇게 최종 승자를 선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 제가 기억하는 사람 3명이 있는데 바로 수잔 보일과 폴 포츠 그리고 한국의 최성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들 3명은 겉보기에 그리 탤런트를 가진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마치 오늘 여기 비유에 나오는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 같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재능이 분명히 덜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주인은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겼기 때문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나 2달란트보다 재능이 좀 덜한 사람입니다. 적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갓 탤런트에 나온 이 3명의 사람들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탤런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탤런트를 가지고 착하게 장사를 했습니다. 충성되게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겼습니다. 비록 외모는 노래를 잘하게 생기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각각 그 재능대로 그들에게 맞는 탤런트, 재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주신 그 탤런트를 가지고 착하게 일했습니다. 충성되이 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갓 탤런트의 심판관들로부터 합격입니다 라는 칭찬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비유에 나오는 이 3명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각각 그 재능대로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셨습니다. 누가 5달란트를 받고 누가 2달란트를 받고 누가 1달란트를 받았는지 저는 모릅니다. 사실 누가 달란트를 더 받았는지 덜 받았는지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각각 그 재능대로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착하게 일했느냐 충성되이 일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혹시 악하게 게으르게 일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지상명령을 위임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맡겨진 지상명령을 착하게 수행하는 것입니다. 충성되게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칭찬과 초대를 받는 것입니다. 주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무슨 말입니까? 착하게 또한 충성되게 일하면 풍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하게 게을리게 일하게 된다면 그 있는 것을 빼앗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은혜에 있어서 예배에 있어서 섬김에 있어서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풍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은혜가 없다면 있는 은혜마저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예배가 있다면 우리의 삶은 풍족하게 되고 우리의 삶에 예배가 있다면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된다. 우리 삶에 기도가 있다면 더 풍족하게 되고 우리 삶에 기도가 없다면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된다. 우리 삶에 전도가 있다면 풍족하게 되지만 전도가 없다면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지금 풍족한 삶입니까? 아니면 빼앗기는 삶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체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맡겨진 지상명령을 악하게 수행하고 게으르게 수행한다면 주님으로부터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매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는 그런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지상명령을 준행하는 착한 종, 또한 충성된 종으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재능대로 맡겨주신 것을 잘 장사하여 남기는 결산의 하나님 나라의 좋은 백성들, 충성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부활절 제 두 번째 주일을 맞아 저희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준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과 또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그런 소망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팬데믹 상황으로 많은 분들이 참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몸과 마음에 많은 상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고 그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싸매 주시고 또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속히 회복되고 적응하고 또한 치유되어 가도록 우리 아버지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또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또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사와 또 평안과 생명 주심을 물질에 담아 또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맡겨주신 달란트를 장사해서 또한 아버지께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과 그 마음을 보시고 하늘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맡겨주신 지상 명령도 잘 장사하여 귀한 영혼의 추수를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와 함께 계시니 기억이여나 보내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부활의 첫 열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시니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을 착하고 충성되이 장사하여 2배를 남기임으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굳게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